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고 처음에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고 3장 심히 강교한 마귀는 너희가 뱀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속였어요 마귀는. 그리고 5장에 이렇게 보면은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냈어요. 모양을 닮은 자녀는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었더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6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스데반이 물불을 끓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녹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제 약속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약속이 없이 죽은 사람도 있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이 됩니다. 그날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도 그냥 맹종을 했죠.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3절에 보면 자기 모양. 그리고
사무엘 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모양, 압살롬이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낳아요. 압살롬이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27절에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담처럼 자기 육신의 자녀는 낳아요. 근데 18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에녹이 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 보기에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지만 이 생명을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고 육신의 결혼을 안 하고 디모데를 복음으로서 내가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열매죠. 여러분 맹종 그냥 교회 신학 박사다 신학 목사다 우리 교회가 뭐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한 지체에게 1년 전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체에게 1년 동안 양육을 시켰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제 참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하고 다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 말씀 들어가는 게 많이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분 그냥 말씀 몇 장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사야 53장하고 그냥 로마서 1장하고 찾아서 했더니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자, 이 영적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게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맹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담처럼 930년을 살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는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그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예?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교인을 만들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생기면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성경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저도 처음에는 26년 전에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가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사흘 후에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은 성전에 선생님들하고 묻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이 태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제가 26년 동안 정말 26년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 보기에 정말 깨끗하게 일절 절제하고 자제했어요. 그럴 때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로 인해서 징계가 오니까 하나님이 태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태를 닫아버리면 방법 없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간절한 사람은 8개월 동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결과 사단이 이런 생각에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 거 그냥 같이 가자 이런 생각에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육신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예?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저 정말 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정말 절제하고 자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어저께도 그냥 한 5분 10분 얘기했어요. 근데 딱 말씀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을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왜 교인을 만듭니까? 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과 헌금을 하라고. 지는 그 돈 갖다 지가 쓰려고. 여러분 돈 주는 것부터 먼저 배우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5장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300년을. 예? 자, 여기 보면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 에녹처럼 자녀를 낳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날 천사장 나팔 부는 날 호련히 변화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그냥 우리 교회가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그게 교세가 크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는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기 보면은 자 아비멜렉이 사라로 인해서 태가 다칩니다. 자,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 16절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벽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에? 버림받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 모아서 돈이나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교세나 확장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멸망받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 받아갖고 그걸 갖다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주는 거니까 감사하고 찬양밖에 안 남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돈 봉급 타서 11조 내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내가 알아야 정말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 못할 줄 알았어요. 26년 동안. 근데 또 여자를 보니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 성경을 보고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그걸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오면은 또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꺾어요. 마음을 돌아오면 왜? 그걸 속이는 게 누구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란 말이에요. 거짓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범죄자라요.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마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7절 보면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게 임상케 했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상케 하면은 해상케 한다고 태를 안 닫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니까 태를 닫아버려요. 아비멜렉 태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창세기 20장에.
그래서 일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육신이 원하는 거 많이 해봤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전해서 어저께도 한 사람 만나서 한 5분 전했어요. 이사야 53장하고 마태복음 로마서 1장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날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상급을 받아요. 근데 태가 닫혀버린 사람, 생명의 역사를 못 일어나는 사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멸망의 심판으로 부활이 돼요. 그리고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으며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 성경 26년 전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어요. 보면 졸음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태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인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날 이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모두 이제 부활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들림이라 그러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들림을 받을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 에녹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에녹처럼 들림 받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여러분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느 목사,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에게 속았고 인간에게 속았죠. 근데 이 속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아봐야 진리를 만나니까 정확하게 알죠. 속는 줄 모르는 사람은 진리도 못 만나요. 계속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예? 22절 창세기 5장 22절 무두슬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언젠가는 방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읽어본 것처럼 그날 천사장 호련과 나팔 소리 들리면 호련이 모두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5장에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죽은 거예요. 죽었더라 그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아닙니다. 네.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930년을 기다려 준 거예요. 노아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래도록 기다려 준 거예요. 아담은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다 죽습니다. 근데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회개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